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잘 압니까? 네. 케네디 대통령 때에 이 소련이 쿠바에다가 핵무기를 갖다가 배치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그 핵무기는 다모클레스의 검이다. 다모클레스의 검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에 사라쿠사라라는 도시에 그 왕이 있었어요. 디오니시오스라는 이 왕이 아주 풍요로운 식민지를 많이 지배하면서 부를 누리고 그 가족들이 신하들이 매일 밤 이제 연회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모클레스가 보니까 이제 그 왕이 한번 되고 싶은데 될 방법은 없고 그 왕자이라도 한번 앉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왕 앞에 이제 기회가 있어 나가면은 왕을 칭송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왕도 이제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너 이 자리에 한번 앉아 보겠느냐? 아이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요. 이거 원이라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앉아봐라 하고 이제 자리를 내줬어요. 내주니까 앉아보니까 기분이 어떠냐 하니까 세상을 다하는 것 같은 황홀한 기분입니다. 그래 머리를 한번 들어보거라. 머리를 탁 들어보니까 이 머리카락 한 몇 가닥에 아주 예리한 큰 검이 이 왕의 머리를 향해서 탁 달려있는 거예요. 왕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런 자리예요.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지금 인류가 언제 죽을 운명인지 우리가 질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쿠바에 설치될 핵무기는 미국에 있어서 다모클레스의 칼과 같은 거였어요. 우리가 이 건강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두 그 세상의 이 부귀와 영화라는 그 자리가 탐이 나서 앉아봤는데 질병이라는 죽음의 다모클레스의 칼이 우리를 겨루고 있어요. 해결책이 뭘까요? 그리스 신화에는 판도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판도라. 신의 이름이죠. 제우스 신이 제일 큽니다. 태양신. 이 제우스 신이 이 상자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누구도 열어서는 안 된다. 이 판도라가 궁금해서 살 수 있나요? 어느 날 그 상자를 열었더니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미움, 시기, 분노, 질투, 살인, 강간 별의별 죄들이 다 튀어나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다가 갑자기 탁 닫아버렸어요. 희망이란 거 하나만 내놓고 다 닫아버렸어요. 그게 판도라의 상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로 이 세상에 모든 죄악이 존재하는 걸 판도라의 상자를 통해서 비유한 겁니다. 우리에게요. 이 죄악 세상에서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판도라의 상자를 찾아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판도라의 상자.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도덕성을 회복시켜서 온전한 생명체를 만들 판도라의 상자가 필요해요. 그 상자가 어디에 있는 무슨 상자 같아요? 예?
그 상자가 법궤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예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지성소 시대. 그 법궤를 우리가 법궤 속에 있는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열어서 그게 비밀의 문서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깨닫고 지킬 때 회복된다는 조건이 들어있어요. 이 시대의 판도라의 상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는 판도라의 상자는 이게 성소지요. 자, 사람들은 병은 회복시키고 싶은데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모든 병은 재수 없어 걸렸다. 모든 약은 재수 좋아지는 약이다. 그러니까 뭐가 뭐에 좋다는 걸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이 판도라의 상자 안에 있는 이 법궤에는요, 아주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 계명은 십계명이겠죠. 내 모든 규례는 생활 습관이에요.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약속에 조건이 붙나요, 안 붙나요? 조건이 붙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믿으니 고쳐주시오. 당신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는 신이 되면 되는 거지. 더 이상은 묻지 말고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이제 방법이죠. 자, 근데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에 대해 가지고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 왜 사람의 수를 666이라고 그랬을까? 666. 짐승은 여기 교황권이고요. 교황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인데 그 라틴어로 쓰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여러분 헬러나 라틴어는 다 문자가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합하면 666이에요. 야,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영화 오늘 뭐 노잉이라는 영화 압니까? 이 노잉이라는 영화는 정말 영화예요. 1959년에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미래의 모습이 담긴 그 타임캡슐에다가 자기들이 뭔가를 묻었어. 근데 이것이 이제 50년 뒤인 2009년도에 이게 캡슐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들을 갖다가 MIT 교수인 이 테디라는 사람이 이게 풀어보니까 지난 1959년부터 50년 동안 지구에서 일어났던 모든 재난에 대한 숫자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그 재난을 막기 위해서 막 싸우고 애쓰는 것이 노예. 야, 그 영화가 뭐 그래 중요한가?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고 알아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 상에 숨겨진 암호를 풀면서
이게 이 성서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찾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숫자가 참 애매한 것 같은데, 우리는 십진법의 아날로그 시대는 1, 2, 3, 4, 5, 6, 7, 8, 9, 10이 아날로그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의 숫자는요, 0과 1뿐이에요. 자, 여러분 컴퓨터 자판기 두드리잖아, 그죠? 뭐 기억니 막 두드리죠. 여기에서 기억은 0 띄우고 0001이 기억이에요. 니은은요, 0 띄우고 0100, 디귿은 0 띄우고 0111. 아야 어여 이거 있잖아요, 그죠? 오는 00 띄우고 1110, 0000이 오예요. 전부 우리가 그걸 하나 두드릴 때 이런 숫자 암호를 통해 가지고 뭐를 조합해요? 글자를 만들어요. 그 디지털 시대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0하고 1. 0과 1은 뭘로 전송이 될까요? 파동으로 전파돼요. 좀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 18장 10절 16절에 보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로 주실까? 문자로 주실까? 숫자로 주실까? 뭐 디지털 아날로그 시대는 말로 했어요. 이 시대에는요, 숫자로 와요. 그러니까 이게 파동을 통해서 이게 숫자가 들어오려면 정보 전달 매체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까? 태국에 가면 앙코르와트라는 사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통곡의 방이 있는데요. 이게 자야 바르만 7세가 이제 이 사원을 지을 때 이 통곡의 방을 지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제 울기도 하고, 어머니의 영생 극락을 위해서 그가 거기서 이제 통곡했다 그래요. 근데 이 방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손뼉을 치고 다른 데를 두드리고 머리를 쥐어박아도 울림이 없어요. 근데 벽에 대고 가슴을 치면 공명으로 다 울려버려요. 뭐를 칠 때만요? 가슴을 칠 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요. 디지털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메시지가 들어올 때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전자기기가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금은 우리 인체가 내는 것과 똑같은 에너지를 방사하고, 은은 증폭이고, 노선 진동이 좋고, 그 다음에는요, 수정은 수신하는 안테나고. 이건 디지털 기기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요. 작동이 안 되는 기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전부 다가 이게 우리가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거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말로 야, 사과가 5개인데 엄마를 2개 주면 너인데 몇 개가 남니? 3개, 이런 걸 우리가 대수학이라 그래요. 문자나 글로서 이렇게 수학을 얘기하면 대수학이라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기하면 기하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소는 기하학이에요. 그림이니까. 그죠? 성경의 말씀은 그건 대수학이에요. 성소를 질 때 뭐 크기가 얼마 크기 이런 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가장 긴 끝까지, 옛날에는 뭐 한 50cm, 55인데 요즘은 뭐 45cm 기준 잡아야지. 1규빗이 45예요. 그러면 노아 이제 배를 만들 때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교가 30규빗, 이것을 이제 현대말로 하면 배의 길이는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성소를 질 때는요, 뭐 길이가 100규빗, 너비는 50규빗, 100규빗이면 45m, 너비는 22.5m. 이렇게 이제 숫자로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수학책이다. 네? 수학책이다. 근데 이 수학이라는 것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고, 숫자를 모른다면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쓰는 디지털 세계는 전부 다 숫자로 문자를 표시하는 세계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히브리어가 글자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다 돼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도 못 했는데, 우리 무전 칠 때 몰수복 같은 것이 딱 따닥 따닥 이런 숫자로 다 표현돼. 십계명도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숫자. 그래서 이 디지털의 숫자 개념이 없다면은, 이 디지털의 숫자가, 디지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시간과 공간을 소통해서 소통하는 정보 라인이에요. 아날로그는 직접 물질과 물질이 교감해서 얻는 숫자.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입니까? 거의 디지털 시대입니까? 예. 이 수에 대한 걸 이해해야 성소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좀 중요한 말씀들을 한번 읽어드리면, 수학을 모르는 자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식조차 못한다.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루이스 캐롤은 수학의 매력은 결과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데 있다. 장사해보면 숫자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숫자는 뭐를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사람은 거짓말해요. 컴퓨터 거짓말 하는 거 봤습니까? 컴퓨터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숫자는 거짓말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숫자로 십계명을 갖다가 기록했다면 불변일까요? 불변이 아닐까요? 예, 숫자는 뭘 못하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숫자 원리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숫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선 통신의 시대를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선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죠? 그 무선은 뭐를 주고받아요? 문자를 주고받아요? 숫자를 주고받아요? 숫자를 주고받아요. 이 디지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 그래서 수학을 배우는 것은 불멸의 신들에게 다가가는 일이다.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숫자를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어디에 다가가요? 신들에게 다가간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가 어디로 가는 것을 잘 알아야만이, 이 숫자의 파동은 결국 어디로 간지 압니까? 뇌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죠. 그죠? 왜요? 여러분, 짝이 있어야 돼. 누구 하나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집신짝도 짝에 있듯이 성경 말씀도 뭐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은 짝이에요. 두뇌에 기록되고 또 하나는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이것을 마음에 기록하리라. 마음은 뭐가 흐릅니까? 피가 진동해요. 피가 진동해요. 피가 정보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은 인간 정신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영광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품성이란 말을 영광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란 단어는 품성이에요. 에디슨은 나는 이 세계가 무한한 지식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것은 무한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수학이다. 이 세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집을 지어도 수학이 없이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이 없이는 과학의 발전일은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 과학으로 향하는 문이자 열쇠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수학은 과학으로 향하는 문이자 열쇠이다 이랬는데 대쟁투 522에는 하나님께서는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의 발견과 발전으로 세상에 빛의 홍수가 쏟아지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참된 과학에 대한 지식은 힘이며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 앞에 있을 사업을 위한 준비로서 우리 학교에서 이 지식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은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9페이지에 있어요. 19페이지. 그래서 이 대수학, 더하기 빼기 아니면 글로 쓴 이 수학을 대수학은 글로 쓴 기하학이고 기하학은 그림으로 그린 대수학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드릴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수학은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교육이다.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하다. 우리가 위장이 큰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차원 높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수학이 필요해요. 수학을 모르는 자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식조차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헤르만 바이런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어떤 지적 산물도 수학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진정한 학문이 아니다. 또 헤르만 바이런 인간 정신은 그 무엇보다 수학적 탐구에 의해 신성에 다가간다. 뭐에 의해서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뭐 때문에요? 수학적 탐구에서.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가 거기 다 뭐의 덩어리입니까? 수학의 집합체예요. 만일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줄 모르는 거기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쳐가지고 정보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성소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이 법궤가 판도라의 상자, 인간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예요.
여기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62페이지에는요. 견고한 기초가 놓여 있긴 하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건설하는 방법을 아는 지혜이다. 모세가 광야에 성막을 지으려 할 때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받았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 가운데 우리들을 위하여 한 모형을 주셨다. 우리들의 품성 건설 역시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야 한다. 품성 건설이란 이 단어는 세상말로 하면 건강 회복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니까. 건강 회복을 원한다면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는 십계명의 뚜껑을 열어봐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답이 있다. 거기에 답이 있다. 시대 소망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본을 쫓아 지어야 한다 이랬어요. 본을 쫓아. 자, 우리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있죠, 법궤. 법궤를 딱 보면 이게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고 그 뚜껑이 있는데 뚜껑에 이제 천사가 있죠. 거기에 뭐가 뿌려져야 됩니까? 피가 뿌려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뚜껑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열 수 있어요? 아무나 못 열어요? 아무나 못 열어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성소에 딱 들어가면 양을 잡고 그 피를 땅에 뿌리고 그다음 그 피를 전부 다 번제단에 바르고요. 고기를 불태우잖아요. 내가 죽을 걸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걸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여성들의 청동 거울로 만든 놋바다에 씻어야 돼요. 그럼 뭘까요? 침례입니다.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도 말로 해버리지 누구에게 침례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은 그 믿음으로 그 피에 의지해서 지성소 법궤 위에 그 피가 뿌려질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 뚜껑을 여는 겁니다. 거기 보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십계명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빛납니까? 안식일이 가장 빛이 나요.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옆에는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그 옆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살구나무에 열매가 맺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생명과를 먹기를 원한다면은 쌍난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가 만나를 먹고 계명을 지키고, 자, 만나를 먹는 것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게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것이 치료라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그거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 다 거기 들어있는 돌비나 만나항아리나 살구나무나 이것이 다 숫자예요. 기하학이라는 숫자고, 그 문자는, 십계명의 문자는 대수학이라는 숫자예요. 이 숫자는 글로 쓰면 바뀌어요. 인간은 거짓말을 하니까. 컴퓨터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럼 오늘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지성소 안에 벗길까요? 우리 몸이 성소일까요? 그러면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하시면서 그 음성이 올 때 문자로 올까요? 숫자로 올까요? 숫자로 와요. 그럼 그 주파수 사이클을 맞춰야 되겠지, 그죠? 그 맞추는 주파수의 첫째가 누구 이름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뭘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는 믿는데 계명은 폐했다 그래요. 성경에 계명 폐했다는 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계명을 폐해버리니까 지킬 날이 없으니까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켜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병을 참 많이 고치셨어요. 대개 어느 날 병 고치셨는지 아세요? 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과 뭐 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치료의 능력이 오는데 그거는 이단이야 이래버리면 치료하는 능력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주파수를 맞춰야 치료가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킨 안식일을 지키려 안 해. 예수님은 어떤 안식일을 지켰는가를 생각 안 해. 내가 원하는 예배일에 드리지만 받아주세요. 우리 아버지 환갑이 어제 그저께인데 오늘 가서 환갑 생신 축하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주파수가 안 맞아.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못해요. 글자는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숫자로 디지털 시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못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도 뭘로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다고요? 숫자로 기록된다. 숫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우리는 절대절명의 생명의 위기에 있어요. 그 가운데서 70에게 병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 열어라. 마지막 때가 돼서 생명의 회복에 답이 없을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 하고 성소를 주셨어요. 그리고 법궤를 주셨어요. 지금은요.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지식의 홍수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필요한 걸 찾을 일도 없고 내가 기억하는 원하는 문자만 딱 두드리면 그 문자의 숫자와 연결된 모든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다 나열해줘.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나는 뭐 믿음이 없어서 구원 못 받았다. 진리가 뭔지 몰랐다. 절대 변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시대의 디지털 시대의 죄는 뭔가? 진리를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한 죄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 편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과학의 시대라는 것은 디지털 시대다. 문자로 우리가 이메일 쓰고 문자 찍지요. 집사님 주문 뭐 하셨어요 하고 통장 번호 찍지요. 이름 찍어주지요. 나는 문자를 찍는데 가는 거는 뭐가 갑니까? 전부 숫자로 가요. 숫자로.
숫자라고 하고 숫자로 와요. 왜요? 이 디지털 전파는 문자를 전송하는 기술이 없어. 뭐를 전송해요? 숫자를 전송해줘요. 그걸 숫자를 다시 문자로 환원시켜서 우리가 보고 읽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할 만큼 과학이 발전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발전이 우리 몸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전자기기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절대로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몸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자, 스마트폰이 고장났어요. 자, 삼성 갤럭시 7이 고장났어요. 여러분, LG 갑니까? 하웨이 갑니까? 어디 가야 돼요? 삼성 가야 돼요. 인간 기계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시편 139편 16절에는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책이 기록됐다는 것은 키는 얼마, 이게 다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간에 하는 일은 뭐, 심장이 하는 일은 뭐, 숫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그의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때 그는 준수한 키와 균형진 아름다운 신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현재 지구상에 사는 사람보다 키가 2배 이상이나 컸고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조금 크다 그러면 우리 자매님 키가 얼마예요? 73. 미국 사람들은 대개 얼마 갑니까? 뭐 70이라 그래도 340이죠. 그죠? 거의 4m에서 5m였어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 정갱이 뼈 하나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 몸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여기 보면 분명히 내가 너를 만들기 전에 이미 하늘 책에다가 네 몸의 설계도를 내가 다 기록해놨다. 그러면 설계도 있는 사람이 고쳐요? 없는 사람이 고쳐요? 집이 이게 건물이 하자가 생겼는데 뭐를 보고 하자를 찾아냅니까? 설계 도면에 있어야 돼. 여러분 자다 일어나서 가려워서 남의 다리 끌고 그쳐요? 안 그쳐요? 그쳐요? 안 그쳐요? 계속 남의 다리만 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할까요? 왜 안 나올까? 왜? 이 네이버나 구글 들어가려면 그걸 갖다 주파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이게 왜 안 되지? 답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치료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어떻게 볼 때는 너무 시시하고 단순하고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광선이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되라. 요즘요 전부 다 인터넷 뭘로 들어온지 압니까? 그냥 케이블요. 무슨 케이블요? 광 케이블요. 빛에 다 이게 치료하는 신호가 들어와요. 내가 네 몸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네를 만든 제조 회사고 야, 너 내가 시키는 방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니? 나는 특별히 이 안식일에 내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외 모든 조건을 지켜줄 때 나는 고쳐준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계약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쳐버렸는데 나 그거 필요 없고요. 그냥 고쳐주세요.
계속 울고 때만 써요. 만일 제게 능력이 있다면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은 사실 저인데는 치료해줄 능력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안수한 적도 없고 병 고쳐달라고. 저는 누구를 위해 뭐 병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안 해요. 왜요? 기도가 의무를 대신한다면 이제 기도로 끝내버리지. 여러분 기도하니까 배부릅니까? 밥 안 먹어도? 기도하면 목이 안 말라요? 사람들은 기도로 우리의 의무를 다 대신하려고 그래. 이 세상은 질서와 법칙의 세계잖아요. 기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부터가 잘못되어 버렸어요. 기도는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생활 모두 기도라. 생활이 기도인데 뭐 해주십시오 하고 그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줄 거야? 이건 답이 없잖아요. 기도의 의미조차 모르면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지키신 날이 언제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쳤는가도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이게 수학적 진리는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에요. 러셀은 수학적 진리의 거대한 성은 의심 많은 회의론자들의 공격에도 끄덕없고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요, 언제나 갑질입니다. 지금 요양원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 맞춰가지고 뭐 고쳐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내기도 힘들고. 근데 제 생각은 어떨까요? 저는 생각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부정한 것을 집에 두지 말고 다 정결케 하라 그랬어. 씻고. 어제 그 케안 캠프 그 짐 3개 있는 것도 이거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치워야 돼. 막 머릿속에. 누구 명령이니까. 좀 며칠 있다 줄 수도 있지만 아니야 그게. 이미 시작이 돼버린 거라. 안식일이 오기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편한 상태에서 지켜야 되잖아. 그 다음엔요.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돈 벌려고 내가 뭐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사업의 한 파트를 만나서 하기 때문에 치료의 원리나 법칙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나는 통로야. 건강 캠프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뭐 할 권리가 전혀 없어요. 주인 시킨 대로 하면 돼. 흥하고 망하는 거는 누구 속안해요? 하나님이 속안.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뭐예요? 갑질해. 왜? 누가 갑이니까? 하나님이 갑이니까 나는 언제나 갑질해요. 이 원칙이 안 맞으면 언제나 안 하고 엎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손님 기분을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야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빛이 오고 원칙이 제시되었을 때 그 빛과 원칙을 거스린다면 그 다음에는 빛이 오지 않는다. 자꾸 그런 것들을 용납하다 보면 마음이 무뎌지고 내 스스로가 빛을 떠나게 되고 아주 굴욕적인 존재로 노예가 되어버려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갑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의 방법대로 갑이기 때문에 이 원칙 아래에서 우리가 생명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지 그 원칙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 만든 분도 주인 아닌데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병들어서 힘든 사람들 와라. 내가 해줄게. 그러나 이 조건을 지키라는 것이 판도라의 상자 좀 열어봐라.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아있는지 안 열어봐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받을 준비가 안 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강 캠프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오고 많은 일을 행하는가를 원치 않으시고 얼마나 올바르게 하는가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자기의 이익에 휘둘리는 때에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나침반이 어디 위치에서라도 남북을 가리켜지지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모두가 질병이 회복되고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부를 의탁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